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심령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은 이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린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무슨 선물을 이번 어린이날에는 받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몇 명 없지만 여러분은 어린이날에 무슨 선물 받기 원합니까? 무슨 선물 받기 원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을 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가 딱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해서 뭐 당연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뭐냐면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표현.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그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만 나 부모님 사랑해, 그냥 마음속으로만 자기 혼자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그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기 어려워요. 마음으로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표현하세요? 자, 오늘 우리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물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육신적으로 낳은 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낳은 건 아닙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지금 디모데에게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를 해야 이게 뭐예요?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표현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얼마나 메마른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냥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죠? 사랑하는 아들아.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어린이날이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표현에 인색해지더라고요. 표현에 인색해집니다. 어떤 지역분들은 이 표현에 이 묵뚝뚝한 분들이 계세요. 남자분들 묵뚝뚝한, 그죠? 그런 지역색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지역은 출신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서울 분이신데 제가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준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좀 슬프십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시면. 네. 제가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우리 준호가 참 착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거나 뭐 칭찬을 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78살 때 뇌경색으로 딱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졌는데 이 뇌가요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근데 한쪽 뇌가 망가지면 이 말하는 기능이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보통 한쪽 뇌가 망가져도 말을 이렇게 어렵게 더듬더듬 하면서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예 못하셨어요. 아예. 예. 근데 제가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쓰러진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하, 나는 이제 앞으로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들을 기회가 없겠구나.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딱 쓰러지고 나서 중환자실에 한 몇 시간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2번인가 한 번, 한 뭐 10분, 20분, 15분 이렇게 짧게 면회하는 그런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아버지한테 딱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말을 못하지만 들을 수 있거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시죠? 했더니 아버지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네,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표현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라면 마땅히 자녀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정말 기특하구나, 너 대견스럽구나, 정말 너 잘 커져서 고맙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자녀들은요,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잠언 18장 1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혀를 잘 쓰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칭찬하고 말 한마디 인정을 했더니요, 그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많이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러브레터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인데, 이 편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신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여러분, 자녀한테 야, 나 너만 보면 짜증나, 그럼 자녀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만 보면 기분이 나빠가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즐겁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기쁘단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단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경색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해서는 안 돼, 너 이러면 내가 정말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따끔한 책망도 하시기도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내버려 두는 게 진노라고 했어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징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다는 건 뭡니까?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해 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예수를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확증인 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우리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요, 지혜가 자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우리 애들이 사랑을 먹고 자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백성들은 자라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표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시고 인정하시고 잘한 건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잘못한 것은 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죠? 양육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사랑으로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1장 2절 한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기도로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기도해 준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아들 디모데한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 명예, 성공,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여러분 부모 기분 좋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요, 그런 물질들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대기업 회장들이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많이 있어도 뭔가 이들의 10년 가운데에 정말 극복하지 못하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이들에게도 있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요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래요. 바울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누구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양가 부모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믿음의 선배들이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그 통화 내용이 들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도 너무 피곤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 아들이 목사인데 엄마인 내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부모의 기도로 살고 있구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근데 기도한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기도는 늘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그 부모의 기도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저 내 자녀의 성공, 그냥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중요하지만 그 기도는 완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기도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다 많이 알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면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또 그로 인한 평강을 우리가 얻겠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평강이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중보자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기도의 능력과 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도 마땅히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영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 영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기도해 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유아 어린이들,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 표현하는 사랑.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담임이 되기까지, 목회를 하기까지 바울의 그 수고와 헌신과 양육이 컸을 겁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 그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성경인데, 그럼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줬어야 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바로 어머니와 외조모, 할머니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5절 한번 한 장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요.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성경을 공부합니까?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면 배울 수가 없겠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또 그 전에 할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전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육은
믿음의 부모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6장에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육의 책임자는요, 누구예요? 1차적으로 목사님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하나님의 부모님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경건한 자손을 세우라고. 말라기에 나옵니다. 결혼의 목적이 나와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 경건한 자손을 누가 세워요? 부모가 세우는 것이죠. 부모가. 근데 오늘날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쁜 우리 현대인들,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바빠가지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하는데요, 부모님들의 믿음도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바쁜 현대인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 믿음 건사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는 믿음이 좋은데 이 2대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뭐가 또 흔들려요? 3대가 흔들려요. 3대가. 그래서 아예 3대는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제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다른 세대가 뭡니까? 믿음이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었던, 다른 사상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던, 다른 종교로 갔던 사람이 되었던 믿음의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뉴스를 봤더니요, 기사를 봤더니 오늘날 우리 한국에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조선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 키우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키우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적으로도요 한부모 가정이 많아요. 부부가 다 믿으면 좋겠지만 한 분은 믿는데 한 분은 안 믿어요. 또 부모님이 안 믿으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조성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확신을 하느냐? 여러분, 디모데는요 한부모 가정에 살았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다라 그래요. 유대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믿음은 누가 준 걸까요? 그 어머니가 줬겠죠. 그죠? 그 할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외조모 로이스라고 하잖아요. 먼저 내 조모 로이스라고 하잖아요. 먼저 할머니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닉에게 있었고, 그 유닉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요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모세는요 낳자마자 버려졌어요. 그 당시에 바로가 남자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 모세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요. 그리고 참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바로의 딸이요 다른 여자를, 유대의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요게벳 어머니가 그 젖을 물리고 키운 거예요.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아마도 모세는 히브리어를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을 구원하고 한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환경이 되게 좋지 않았던 모세도, 환경이 좋지 않았던 디모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도 안 믿고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믿음의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가정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되고 지금 1대, 2대, 3대, 4대, 5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적 불모지와 같은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이 그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균열을 시켜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간수장의 가정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간수장이요, 너무나 고마워서 집에 데려가서 상처도 닦아주고, 그랬더니 그 가정이요, 다 세례받았어요. 그 전에 루디아라는 여인도요, 예수를 안 믿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도,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외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늘 소원이, 남편과 함께 같이 교회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 부부가요,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오붓하게 주일 딱 되면 잘들 함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 저는 막 교회도 떠나 있었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믿는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전도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일 때는 너무나 고생스럽다, 너무나 힘들다. 믿음의 일 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막 성경책을 아궁이에 던져서 버리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밥상을 엎기도 하고, 막 그러한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 발음도 힘들어요. 이 터툴리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순교자가 나온 교회들은요, 부흥했어요. 순교자가 나오면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시험 들어서 더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순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흥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순교의 씨앗,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헌신, 제자들을 세우셨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그 교회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말씀 사역지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을 전수하라고 한 거예요.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보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삼아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선물 아닙니까? 그게 가장 좋은 특별한 선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아니십니까? 그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정마다 신앙이 전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당장 오늘 저녁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서 나는 기쁘단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단순히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전수하시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온 세대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 세대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